오늘 맥주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불평하고 또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으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짜증을 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생각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 성민들이잖아요. 성민들, 이 거룩한 성민들이 어떻게 참 감사로 살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제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돼. 물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이와 같은 절기나 혹은 예식이나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이와 같은 시대이고 사회였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이제 이 3번 하나님께 보여라, 이 말은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3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을 주신 겁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와 같은 빵을 이제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제 무교절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430년입니다. 43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져야 돼요. 남자아이를 죽여야 돼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온갖 학대와 그 다음에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억압과 이런 것들을 당한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노예 근성에 잡혀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나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억압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인 것입니다. 바로가 여러분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강팍해가지고 뭐 한두 가지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가 올라오고 흑암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것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 애굽 나라의 모든 적것을 하나님이 싹 치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출애굽도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감사와 감동으로 잘 지켜라.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이에요. 감사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기를 주셨죠. 6월절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혹은 초실절입니다. 혹은 칠칠절입니다.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들어가서 40년을 생활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는데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이 없었잖아요. 땅.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어서 이제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가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지금 살면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땅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 사셨습니까? 집 사셨어요. 감사하죠. 땅이 없는 사람이 땅을 샀다고요. 집이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집값이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집값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샀어요. 땅 없는 사람이 땅 샀어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아서 집 산 거 아니고 땅 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땅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산도 사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빵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농사를 짓는 거예요. 보리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이 없었는데 참 하나님 땅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해 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첫 것을 받아들면서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을까. 하나님, 우리는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 땅 주셨습니다. 우리는 농사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수확을 거두게 하셨네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맥주절이에요. 감사와 감동으로 지키는 그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감사와 감동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뭘 쳤습니까? 장막을 쳤잖아요.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그거 싹 걷어가지고 또 광야를 지나가고. 근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농사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고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는 물도 없어요. 제대로 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나도 주시고 이슬로 적셔주시고 해가지고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와 감동으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가 끝나고 이제 그걸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게 장막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가 뭡니까? 이 절기가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돌봄이다, 다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 앞에 나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로 나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서 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대적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그와 같은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매를 드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정말 우리 모두가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능통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박사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 바울만큼 그렇게 아주 능통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해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꿰뚫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중요한 것은 범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범사. 범사는요, 모든 일이죠. 범사는 하나부터 10까지예요. 전부 빠짐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와임이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덤벼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거기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감사로만 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행복할까?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해, 그거예요. 감사해, 그겁니다.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적 주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우리 저기 보니까 신민섭이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했어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하여튼 다리가 부러졌어도 감사하셔야 돼. 예. 어디 갔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더구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셔야 돼. 예.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속죄금과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년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절기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곧 무교절이죠.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맥주절, 가을 곡식을 거둔 후에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감사하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라는 게 지금 오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과 양식을 얻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일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풍족하게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 돼요. 다음은 안 돼요. 나중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들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먼저 감사할 열매를 주십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감사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채워주신 후에 그중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수확을 끝낸 이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감사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손에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열매 중에서 구별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의 선순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고 또 좋은 거 주시고 아주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선순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그분은
뭡니까? 불행의 악순환으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악순환으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축복의 선순환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 축복의 선순환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게 되면 끝이 없어요. 수도 없어요. 감사를 찾아보면. 그 다음에 셋째,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표현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또 몸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로 수확한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처음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소중히 여깁니다. 이를 잘 알았던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인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인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첫 것 드리는 사람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 제일인데, 하나님 우선인데, 하나님 인정인데, 하나님 먼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내가 거둔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지금도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바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첫 번째 호흡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감사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 복된 미래를 여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감사로 복된 미래를 여는 자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복된 그와 같은 미래가 확장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죠?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이제 눈 감고 자려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 이유를 찾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참 많습니다. 감사가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여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감사를 찾을 수 있는데, 하여튼 감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귀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시고, 또 몸을 통해서 봉헌하며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하시고, 각각의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삶의 적용.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산성 삼석, 산성 삼석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십시오.